딸아이가 안 가고 옆에 있길래 너 예배 같이 드린대요. 그래서 야 얘네 또 지루해하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다들. 친드리스님 다시 한번 제 설명을 할게요.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공관복음이란 말을 써요. 공통된 똑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걸 갖고.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 마태복음은 그 쓴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복음서를 기록했는지가 알게 되면은 그 복음서를 이해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틴들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 마태라는 사람이 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왕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왕에게 경배하겠습니다라는 표현 들어가 있는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아가 그 왕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그런 책이고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말해준 거를 마가가 받았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저자는 베드로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 이방인 가운데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에게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온 그 세상의 종과 섬김으로 오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이 바로 즉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일들을 바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 가운데 헬라인들,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신이라는 개념이 강한 그리스 사람들에게 신이 아니라 그 신이 인간의 모습,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어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뭐 아래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했던 그 탄생, 할례, 세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부분들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대신에 동방박사 이야기들은 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랑 서울에 잠실에 가 설교할 때랑 때로는 명동에 가거나 강서 가거나 설교할 때 내용들이 좀 달라져요. 왜겠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는 곳은 어딜까요? 당연합니다. 일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은 좀 달라지지만 그렇다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그럼 왜 썼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영적인 의미, 결국에는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0장 30절 말씀부터 볼게요. 30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표징이 전부 다가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표징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곳이 없을 정도라고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안 좋은
회개망측하다 뭐라 할까요? 좀 잘못된 교리로서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을 부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이 불필요한 물질 세계를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악한 세계를 창조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부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거든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에베소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게 아니야라고 오히려 반박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배운 제자가 있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고 그의 정말 품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같이 지내기도 하고 예수님과 스킨십을 가장 많이 했던 요한인데 그 사람 해가지고 야 네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기록하기 위해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 나는 떡이다, 뭐 이런 그런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알고서는 보게 되면은 좀 더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런 활동 사항들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3번이라는 것도 6월절도 3번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 예루살렘 올라간 게 4번이라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신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장 지난번에 봤는데 오늘 1장 1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빛을 싫어해요. 빛은 딱 비춰지는 순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에게 것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음란물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박수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자 인터넷이라는 이 자유로운 공간을 왜 강제로 막느냐, 내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나를 감시하려는 거냐, 그러면서 인간의 표현을 막는다라고 하면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국민청원을 하면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청와대는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그걸 계속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또한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데에 대해서 20만 명이 동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새로운 정부가 나타나면서 한 100일 기념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제도인데 지금까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까지 약 35만 건이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들이 올라온 거죠. 35만 건이 올라왔는데 35만 건 가운데 20만 명이 넘었던 건은요 몇 건일 것 같습니까? 한 1000건 될까요? 20만 명 금방 모을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 올리는 거죠. 뭐 버스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동의할 거 아닙니까? 그게 20만 명 넘을 것 같잖아요. 이 35만 건 가운데 20만 명을 넘었던 건은 겨우 7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난주에 왜 우리의 인터넷 사용하는 자유를 막느냐, 우리를 감시하려는 것이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청원 올렸는데 거기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21만 명이 동의를 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더욱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기사를 유심히 보면서 그 기사 내용들을 보면서 현 세대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 부분은 제가 차치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충격적인 의견이었던 것은 무엇인지 성인이 성인물을 즐기는 것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차단하면 오히려 성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왜 내가 보겠다는 것을 난 성인인데 왜 못 보게 막느냐. 라는 내용들도 있었고 이렇게 한들 소용없다. 우회 사이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들 소용이 없다.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세대는요, 성인이면 그냥 음란물을 봐도 돼가 아니라 음란물을 보는 그 행위 자체를 표현을 하기를 즐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음란물에도요, 합법적인 음란물이 있고 불법적인 음란물이 있다고 또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렇게 검열을 하고 그런 부분을 차단하는 것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세대입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더 노골적으로 노출해야 되고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더 자기의 표현들을 자유롭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허용되지 않으면 그 시대는 시대에 뒤처지는 시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생각 들어요. 반대청원을 해볼까? 절대로 사이트를 열면 안 된다라고. 그럼 20몇 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냥 빛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너무너무 사랑을 해요. 빛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겠다 결정하지 않으면요, 그냥 희미한 여명지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빛 아니면 어둠이지 여명지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요, 결국 다시 어둠 속에 살아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빛에 대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형제들이 개인적으로 죄를 오픈해주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해주고 드러내주는 형제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떤 죄는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아프기도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되게 그들의 용기가 되게 놀라웠고, 그들의 그렇게 오픈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나의 삶이 더 드러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고요. 오늘은 1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까 말했던 대로 요한복음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알고 그를 믿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끔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말씀에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근데 여기 와서 뭐냐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사셨대요. 여러분, 잠시 머무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죠. 여행을 가는 것하고 그곳에 사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행과 그곳에 머무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차이예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감정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되는가? 다른 모습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생리적인 반응을 하면서 모습으로 살으셨습니다. 그냥 잠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살러 오셨대요. 사셨어요. 오늘 예수님도 성경에서는요, 내 안에 살고 계세요. 잠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산다는 것은 같이 활동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상적인 생활들이 벌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것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있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신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철학, 인간의 문학, 인간의 지식, 이것으로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해가 돼요?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대요. 이해가 돼요? 저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앞에 있으니까 저 찍을게요. 한나가 동일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다. 웃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죠? 여기 절친인 우리 경희하고 나리야 둘 절친 맞죠? 네. 갑자기 약간 좀 성향이 좀 더 이렇게 밝은 나리야가 좀 예. 조금 숨을 타는 경희를 보면서 딱 보면서 하나님이시다. 말이 돼요? X 아니죠. 결혼하신 자매 여러분, 남편 보면서 하나님이시다 이래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재은이는 아빠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다 이 생각 들은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면은 그래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할 수 있지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우리의 경험을 과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가 납득되어지지 않는 이성적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믿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라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무작정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의심해야 돼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궁금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다, 내가 저거는 알고 싶다, 이건요 받아들이겠다는 증거 시작이에요. 만약 팀들이 성경 말씀 못 믿겠어, 이거 받아들이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아유 너는 마음 받지 안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궁금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호기심도 갖고 그런 다음에 알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받아들이는 것이 더 오히려 쉬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표현할 때 굉장히 궁금증을 던져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말씀 육신을 입고 왔어. 그러면서 이제 딱 질문을 말이 돼? 근데 말이 된다는 걸 쭉 설명하는 거죠. 그 때문에 앞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납득은 안 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방탄 좋아하는 틴들 있죠. 방탄 얘기하니까 웃는 사람들이 있어. 벌써 방탄 얘기만 해도 웃어요. 방탄소년단 얘기만 해도. 자, 우리 저기 정윤이 딸 갑자기 예린이 방탄 좋아하죠? 누구 제일 좋아해요? 누굴 제일 좋아해요? 그 7명 가운데. 여러분 BTS 7명인 거 알죠? 예, 7명 가운데 몇 명 누굴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누구예요? 비? 누구 좋아해요? 누구? 민영. 누구? 슈가. 어느 날 집에 가 있는데 띵동 초인종 눌렸어. 딱 열어보니까 BTS가 와 있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제 딸은 정국이를 좋아하거든요. 정국이 정국 얘기만 해도 좋아해요. 어느 날 띵동 눌렀는데 문을 딱 여니까 아빠가 아니라 정국이가 다 서 있는 거야. 그럼 어떨까요? 그건 놀라운 일인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국이가 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 정국이야 딱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탈퇴하겠죠. 가입에서부터. 여러분 믿기진 않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다른 신들은 인간하고는 별개로 지냈습니다. 인간은 그냥 단지 엎드려서 노예처럼 종처럼 생활만 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신이신, 가장 위대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딱 있고 그냥 짠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가는 서비스.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냥 쪼잔하게 그냥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선물을 갖고 오셨는데, 선물이 뭐냐면은 은혜와 진리라는 걸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주신 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6절에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 이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사랑과 공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모세로부에게 율법을 주시고 기준을 주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판정을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한테 주신 건요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셨대요. 근데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 은혜가 없는 걸까요? 제대로 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은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 주중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로마서 설교를 하게 됐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때 같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자 한 20년 전에, 제가 인턴 때, 목사가 아니었을 때 로마서 1장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일 개음한 이야기하는 거 쉬우니까 네가 이야기를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은혜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모르잖아요, 은혜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진짜 한 20분 30분 무슨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데 지금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기억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려와가지고 다시 설교 안 한다. 완전히 망쳐버렸거든요. 그래서는 뭐 알지 못하는데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설명을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박지원 목사님이 딱 올라가셔가지고 제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았대요. 왜 받았는지, 은혜를 설명하는 게 얼마나 은혜롭지 않은 행동인지를 알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솔직히 말하기 어려워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좀 쉽게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는 이유는요,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은요, 이상한 걸 사랑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종화 형제, 축구를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도 하려고 한대요. 그죠? 우리가 좋아할 때는요, 좋아하는 걸 넘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써요. 정말 이건 더욱더 미국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I love it.
나도 그거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돈을 사랑하죠. 그죠? 어떤 사람이 김치찌개가 좋으면 나 김치찌개 너무 사랑해. 뭐 이런 얘기 써요. 축구를 너무 사랑해. 그 다음에 어떤 먹을 걸 사랑해. 막 이런 말 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잘못됐냐면요. 사랑이라는 건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교감이 없어요. 제가 김치찌개를 사랑합니다. 김치찌개가 저를 사랑하나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합니까? 나 너무 사랑해 너에게.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너가 백만장자 될 거야. 이런 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이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를 너무 사랑해. 막 축구만 보면 너무 사랑에 빠져요. 근데 축구관을 너 너무 사랑해. 안 한다라는 거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닌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건 사랑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라는 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느껴졌어요. 어떤 거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구본비 양과 강조하지만은 방황하고 있는 박진찬 형제. 월요일 날 MRI를 겸사했다고 본비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병원에 가봤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멘붕이에요. 저는 구자혁 형제하고 이성민 자매가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왔지만은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완전히 많은 불안함, 자책감, 부모란 모두가 느낄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플 때 내가 대신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이거 더군다나 희귀병이고 어떠한 병일지도 모르고 합병증 올 수도 있고 경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왔어요. 다행히 그곳에 의사 선생님이 그 병에 대해서는 좀 권위가 있는 분이시고 치료법도 잘 알고 있고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치료를 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수요일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또 홍성민 자매 전화가 왔어요. 진찬 씨가 공사를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머리 뇌출혈이 벌어지고 뇌를 다시 지금 열고 수술해야 된다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알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알리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것이 참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경과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금요일날 박진찬 형제를 만났는데 마음도 많이 부드러워져서 다행이었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손을 잡았는데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우리 아닌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막 만지작 손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좀 더 병이 나아지면 다시 병원을 가기로 하고 왔습니다. 본비양도 1차, 2차, 3차 본비양이라니까 이상하네요. 본비도 1차, 2차, 3차 그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이제는 외부에서 꽂아서 하는 링겔로 맞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먹는 투약으로 약을 먹음으로써 치료할 수 있게끔 어제는 같이 걷는 영상도 보내왔는데 너무 격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이 나았고 호전되는 게 격려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형제자매들이 보여주는 사랑이 되게 놀라웠어요. 제가 그토록 같이 금식하며 기도합시다라고 말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같이 금식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침 저녁을 금식하고 있고 체인으로 금식하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랑에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또 내가 누군가 아플 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누워있을 때, 내가 죄로 고통하고 받고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고 하나님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랑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신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 안 될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또한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는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셨다는데 과연 은혜가 뭔지 느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가족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축구가 너무 좋아. 나는 너무나 먹는 게 좋아. 나는 돈이 너무 좋아. 나 돈을 너무 사랑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그런 사랑이 고백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난주에 정말 로마서는 8장 28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유익이 된다. 선이 된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일찍이 18절 일찍이.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저를 알고 싶습니까? 저에 대해 궁금한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딸아이한테 물어보면은 제 딸아이의 시선에 대해서만 볼 거고, 제 아내를 만나면 아내의 시선에서 볼 거고, 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저를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요 하나님한테 가면 돼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분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참 되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려주면 오해받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궁금하다면요 엉뚱한 데 가지 마십시오. 이상한 거 갖고서 하나님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려면은요 하나님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안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은 율법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문화도 아닙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외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분명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소식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의 시간들이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도 같이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우리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